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193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금문교는 정말 불가능한 공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프로젝트라고 불렸어요. 태평양에 거센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밑은 200m 아래 넘실거리는 차가운 바닷물이 있었죠. 당시 여러분, 인부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끝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인부들이 몸은 굳었습니다. 좁은 철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고요, 공포에 질려서 때로는 자재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공사는 지연됐고 현장은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설계 총책임자인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혁명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 돈으로 13만 달러, 물론 오늘날 가치로 하면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 수십억 원을 들여서 다리 밑에 그물을 설치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그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 사람들이 돈 낭비다, 그물이 있으면 인부들이 나태해져서 딴짓한다, 막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떨어져 죽지 않는다, 이 안전망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인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좁은 철골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속도는요 20% 이상 빨라졌어요. 작업장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사 도중에 19명의 인부들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렀느냐, 지옥에서 돌아온 클럽이라고 부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편안하고 통장에 돈이 많고 건강해야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이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여러분 안전망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익히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사형 판결이 나올지 몰라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튼튼한 그물이 쳐져 있었기에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 휘파람을 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삼중 안전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등대교회는 기쁨의 해를 맞이한,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쯤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그 삼중 안전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었던 그 삼중 안전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오늘 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적 확신. 주권적 확신. 주권적 확신. 주권적 확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빌립보 교회의 탄생 과정에 그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익숙했죠. 더 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를 향해 나가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강권적인 설계도의 변경이죠.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의 구성 멤버예요. 기묘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 그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뽑았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 이런 조합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빌립보 교회 처음 멤버가 누구였죠? 루디아입니다. 자색옷감 장사이죠. 상류층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번에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점을 치며 주인에게 착취당했던 사회 최하층 노예 소녀이죠. 그럼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간수예요. 바울을 때리고 가두었던 그 거친 공무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여성, 그 다음에 노예 소녀, 그 다음에 이방인인 로마 간수.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을 자니.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돈 많은 여인도 걸작품이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종, 소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작품이죠. 바울도 걸작품이지만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간수도 하나님 보시기엔 걸작품이셨다.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인생도, 폭력을 쓰던 간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장 제품은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버려버리죠. 그러나 장인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흠집마저도 예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못 갔어요.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됐죠?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확신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안전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고, 가자마자 그곳에서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이 교회 창립 멤버일 수 있을까라고 여겨졌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만지시고 세우시니까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니까 그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휘파람을 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적 확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안전망은 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단순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그 질문 앞에 7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변호함과 복음을 확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그렇게 공격하며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길이시죠. 예수가 생명이죠. 예수가 진리이죠. 아멘이시죠. 영생이죠. 그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 라고 하는 이 깃발을 꽂는 이 확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다, 이것을 변호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이노니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는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의 전우회를 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오늘 한 80여 명 됩니다. 8, 90명 될 것 같아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까지 하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것, 우리의 성도님들이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최전방의 영적 탄약을 공급하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최전방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요즘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들,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 그 모든 분들에게 영적 탄약을 공급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버티는 것, 이것이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서가는 것,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로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혼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끊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꼬아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믿음을 꼬아가지고 3겹줄 이상의 80겹줄의 이상의 그 끈을 만들면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루디아와 간수와 그 귀신 들린 그 소녀, 그들이 한 팀이 되었다니까요. 든든하게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을 그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세대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 내가 버팁니다. 예, 반대편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내가 버팁니다. 예, 그 말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적 확신. 종말론적 확신. 종말론적 확신. 종말론적 확신. 여러분,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끝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삼겹줄을 만드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우리가 한번 11절 한 번 더, 오늘 11절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의의 열매로 완성되는 영광.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등대교회가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 중심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지, 마지막 때 보실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의의 열매로 가득한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의 열매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내면의 성품이에요.
의의 열매는 내면의 성품이라고요. 의의 열매는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하여 조금 더 참아주는 것, 손해보더라도 웃어주는 것,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변화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죠.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의의 열매로 충만해야 돼요. 의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로 충만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의 열매로 충만하셔야 돼요.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 첫 번째, 내면의 성품이 변해야죠. 두 번째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화해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피스메이커 한 거 아시죠? 바로 피스메이커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의의 열매로 충만할 때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내 가정이 화평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안전,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죠. 영원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 가운데 맺어진 우리의 내적 성품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 다른 사람과 관계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이 찾아드는 거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삶에 영원한 안전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어떨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내신 영 안에서 내가 변하는 거죠. 나의 의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사의 완공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렇게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취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요. 그래야 너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부분들이 그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돌을 정으로 쪼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이 미워서 막 패는 걸까요? 아니죠. 그 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깎여나가는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마지막 다듬질이라는 것.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절에 가보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평강은 여러분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요,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데요? 일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죄로 물든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인생들만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은혜에 참여한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한 그것은 열매일지 몰라요. 여러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은혜에 참여함과 복음에 참여함과 더 나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 은혜와 평강,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한 서커스단 줄타기 고개사가 인터뷰한 말이 있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공중에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안개처럼 뿌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뎌서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삼중 안전망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끝은 누가 맺으셔요? 하나님이 맺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영적 전쟁의 전우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 80명의 성도들이, 90명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꼬아서 만든 믿음의 삼겹줄이면 그 사단의 공격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끝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뭔가 상해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자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그 순간에 맺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안전망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오. 움츠리지 마시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나가시는 그 소리를 기쁨의 노래로 좀 바꾸어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고 막 사람 찾아가서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확신이 주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 터전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참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